본문은 고린도전서를 끝맺는 인사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이라는 거죠.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아래 이 고린도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또 고린도 교회 내부의 이 엘리트주의적인 분위기에 맞서는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고린도 사회의 이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깨어서 분별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사회의 문화가 믿음이라고 하는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스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고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맞서서 대적하고 끊어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파벌 경쟁으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월의식, 이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 교회 안의 부유층들이 성만찬에서의 어떤 차별 행동,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는 정말로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군사처럼 종말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탄탄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대장부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용사로서의 강인함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덧붙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와 많은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갈등과 분열 속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이 없어서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귀한 은사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엘리트에 속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분열이 많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가나안 성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나 지도력을 사랑으로 정말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은사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지도자들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엘리트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 혹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져 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 엘리트들인 거죠.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제 더 이상 나는 교회에 안 다닌다, 그냥 온라인으로 뭐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으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떠난 대부분들의 성도는 한결같이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목사가 됐든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혹은 순장님이 됐든 대부분 여러분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도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하고 강인한 믿음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사랑의 조화,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담대한 믿음과 성도를 세우는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좋은 지도자를 추천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회심자이고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스데바나예요. 15절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스데바나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기록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는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단순히 스데바나가 고린도의 첫 회심자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에 감격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놓은 헌신이 뭐였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과 애찬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오기도 했겠지만 스데바나는 매주마다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니까 매주마다 음식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매주마다 자기 집을 제공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스데바나와 또 이 이후에 보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의 방문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는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에게 고린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두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또 은사를 내세우면서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또 부자라서 어떤 이런 세상의 귀족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형제를 섬기는 십자가 본을 보인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부자 혹은 세상에서 어떤 엘리트 혹은 어떤 영적인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순종할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십자가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모잖아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 안에서 목사는 여러분입니다. 가정 안에서 장로는 여러분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우리 부모 대신 엄마 아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로 서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뒤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로 서셔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들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줍니다. 19절 20절 보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특히 아골라와 브리스가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소위 개척 멤버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역하는 그들의 안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교회를 나와 함께 세웠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는 거죠. 특히 20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가족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갈라놓은 여러 단절과 세상이 쌓아놓은 여러 장벽들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쌓아놓은 단절과 세상이 쌓아놓은 장벽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에게 그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과거에 어떤 장관이셨던 분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옵니까? 많은 수행원들을 따라와요. 지금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행원들이 그분을 부르는 말이 뭐냐면 장관님, 장관님이에요.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장관님, 장관님 하면서 그분을 계속해서 축혀 세워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이 쌓아놓은 장벽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한 자니 그 부유한 자에 합당한 대우를 너희들은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뭐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쟁과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진심 어린 당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편지의 마무리에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합니다.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 기도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래요.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펜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악한 행동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 무서운 경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했던 그들의 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그동안에 고린도전서 나눴잖아. 너희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추어낸 죄는 뭐였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왜 파벌을 나누어서 싸우느냐? 왜 영적 우월의식에 빠져서 은사가 없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은사 없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느냐? 왜 성만찬의 자리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먹어치워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느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들추고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의 지체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교회 성도는 그 은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은혜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